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참 힘든 도전이지요.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도전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고 집중하기가 좋으면 그래도 기도할 재미가 날 텐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도 기도로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 이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자전거의 앞바퀴가 말씀의 비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전거의 앞바퀴의 역할은 뭡니까? 자전거가 나아갈 때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또 밀어주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뒷바퀴의 역할이죠.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연결을 해본다면 말씀은 이제 자전거의 앞바퀴 역할,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는 자전거의 뒷바퀴처럼 추진력을 주어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축이 함께 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방향을 잘 잡아도 기도의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기도의 뒤추진력이 있지만 말씀이 방향을 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힘든 길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가 있지요. 이제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뒤에서 받쳐주는 그 추진력이 없게 되면 자전거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추어 서버리게 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비유를 해봅니다. 인생에 참 험난한 길을 만나고 그 험난한 길을 나아갈 때에는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오르막길을 만나고 가파른 길을 만나게 될 때에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인생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힘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중에 특별히 어려움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아봐서도 알겠지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라는 단어, 이 약한 사람 아스테네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달아 없어지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게 되고 병에 걸리면 영혼이 고갈되는, 그래서 이 병은 사람을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에서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치유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다, 아니면 다른 어떤 기능상의 문제다,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냥 이 바이러스와 기능의 문제이지 다른 차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술에만 의지하는, 의술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실망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꺼려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이 말, 바로 질병 가운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과 또 마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 여러분, 질병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 내면의 질병으로 나누어서 합쳐서 함께 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들, 우리가 쉽게 생각이 드는 것은 먼저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또 수면 습관, 또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습관을 잘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질병은 이 체질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심장이 약하든지 위가 약하든지 어떤 신경이 약한, 하여튼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그 유전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런 체질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병이 또 쉽게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사탄이 그 질병을 던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질병은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때때로 사용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온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이 특별히 병이 이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 죄 때문인가? 이 질문 앞에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하에서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질병을 일으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하나같이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병에 걸렸다. 죄 때문에 이 병이 발병했다.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요.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약재죠.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아마 이 위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죄는 또한 질병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죄는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죄는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독립선언하는 그 순간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죠. 그러나 육신이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죄의 증상들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로 그것이 나타나면서 쉽게 말해서 나무가 생명이 있는 이 나무가 이 꽃이 뿌리가 꺾였습니다. 잘렸습니다. 당분간은 피어 있는 것 같고 열매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 싱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버섯이 생기고 여러 반점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죽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증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질병은 또한 개인의 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인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그 질병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이 병을 고치셨는데,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이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한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과 또 조심 없는 그러한 섬김과 성찬의 참여 때문에 이 병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후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이 단상에 서서 자신의 이 교만함들을 막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막 칭찬을 하니까 자기도 업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볼 때에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어떤 한 이유 때문에 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로 인해서 이 연약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피고 기도하라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둔감합니다. 무언가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뜻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혹 이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연약함이 발견된다. 어떻게 하라고 고면합니까? 16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혹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너희 죄를 고백하라, 이 책에 보니까 이 죄의 고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죄의 고백이란 먼저 첫 번째로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분노와 시기와 유혹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죄들, 자기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성실하지 못함과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이 연약함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그 범한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해서 해를 끼친 그 사람을 향해서 사죄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 사적인 죄는 사적인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서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안에 범한 죄는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느냐? 이 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Why Me라는 책입니다. 김충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책의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지요. 그래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세워가던 어느 날, 한 4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간경화와 간염 때문에, 당시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에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 병이 치유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천천병력 같은 그런 선언을 듣고는 너무 인생이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신의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LA 인근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한 5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무슨 말이죠? 네 피 속의 죄 때문에 네 간염이 일어나고 그 육체의 병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작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자기 입으로 이것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연약한 것, 죄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파노라마처럼 자기 죄가 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그 죄들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는 아내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죠.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열등감, 그리고 내 고집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고 울기도 하였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소.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고백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나쁜 아빠였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고 난 이후에 점점 더 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삶을 집회 때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합니다. 나 자신을 부조화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와 그 영혼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이 치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에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질병의 치유와 믿음의 관계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 믿음의 기도와 믿음과 이 질병의 치유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질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가? 이 치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성도는 충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니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드로비모 이런 여러 동료의 제자들도 그가 기도를 통해서 고치고 치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 그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권면을 했을 때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육체는 결국은 연약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육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육체는 세월이 가면 연약함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치유가 된다라고 약속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 무용론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이것을 전제를 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병든 마음을 고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한인교회들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려서 이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다리의 불편함이 장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교회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치유 집회를 한다라는 그 광고를 보고는 마침 시간도 되어서 그 교회당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린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한 5분 정도 간절히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던데 마음에 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다리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병이든지 정말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러자 이 설교자 목사님께서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낫게 되지. 형제여,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는 가져가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노진준 목사님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 응답의 내용이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바울은 이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의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병은 이제 고침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그 병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어린 노진준 목사님은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소아마비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다리의 치유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치유를 행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변함없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기도는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고대에 여러 가지 치료의 행위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름을 붓는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에 기도하는 장로들과 기도자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기도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면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내면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의 기도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평범한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에,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치유를 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라.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믿음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런 이 치유 은혜를 경험케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죠. 뭐 2살, 3살 어릴 때 병치레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큰 아들이 몸에 이제 열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너무 이제 애가 기운이 빠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절부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는데, 한국처럼 응급실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미국이 이 의료보험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비싸요. 119, 911을 부르기만 하면 몇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몇백만 원씩 그렇게 들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의사를 한번 만나도 몇십만 원씩 드는 그러한 의료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제 안에 뜨거움과 간절함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도 이후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히면서 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육신과 내면의 고통과 질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병원 치료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은 늙게 되고 병들 것이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범한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이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 가운데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그 회복들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괴롭고 힘들 때에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나의 병든 몸과 나의 병든 마음을 위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모든 치료하셨던 그 역사를 믿으면서 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